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확실히 증거받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알지 못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세임과 담대함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해서 창조하여 시작하시고 모든 것의 마지막을 심판하여 정리하시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아쉬울 것도 부족한 것도 없으시다면서 그럼 그렇게 완벽하고 대단하시면 혼자 그냥 그렇게 완벽하고 대단하시지. 뭐 하려고 세상 만들고 뭐 하려고 말 안 듣는 우리를 만들고 그런 말 안 듣는 인간들을 죄짓지 말라고 쫓아다니시고 그렇게 죄짓고 망하는 우리를 위해서 또 아들 보내시고 죽이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보내시고 이 복잡하신 일을 도대체 왜 하시냐? 아니 우리야 뭐가 부족하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외로우니까 이 사람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필요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뭐 외로운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니고 모자란 것도 아니고 완전하시다면서 뭐 하려고 쓸데없는 일을 하시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 혼자 고개청청 하시지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을 만드셔가지고 어렵게 하시는가? 사실은 저도 그런 의문점이 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이게 별로 안 좋은 생각인데요.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하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저는 몇 번 해봤어요. 아니 많이는 아닌데 아주 너무 좀 힘들고 괴롭고 막 짜증나고 그러면 그냥 차라리 그냥 안 태어났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들 때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 복잡한 일을 왜 하셨을까? 성경을 이렇게 쭉 계속 읽다 보면 이게 공통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제 소원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원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홀로도 완벽하신데 그 완벽하신 상태 혼자 계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걸 어느 누군가와 함께 하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왜 그러시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장 원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 뭘 것 같습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변화산상에서 얘기하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만큼 사랑스럽고 이만큼 기뻐할 자가 없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하고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느냐 하면 시편 23편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받아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뭐를 주시느냐? 가장 사랑하는 자기 이름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주시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주세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름만큼 귀중한 것이 그 이름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예수 예수 이렇게 부르지만 그 이름이 그렇게 막 불러도 되는 이름은 사실상 아닌 거죠. 우리가 할아버지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 목요 예배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가르치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굉장히 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내 이름을 망령도 일컫는 자는 결단코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겠어요. 그거 예수 이름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아들에게 주신 예수 이름은 더할 나위도 없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나 예수 이름이나 동일한 가치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그 이름만큼 귀중한 이름이 뭐냐면 나는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게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이 일을 왜 하셨을까? 어쩔 때는 그 일이 내 마음에 들기도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일이기도 한데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다면 이유는 뭐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는 걸 나타내 보이시던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알리시던지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시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거기서 찾아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어떤 삶일까? 라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결혼 생활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가장 먼저 무너지는 가치가 결혼과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가장 잘 정리되는 게 결혼과 가정이에요. 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모여서 연애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계속 연애가 계속 되다 보면 어느 순간 결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왜 결혼하고 싶습니까? 동물적인 특성으로는 자손을 남기고 싶은 아마 그런 특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 말고, 그런 동물적인 욕구 말고 이 정서적이고 마음에 가진 욕구 말이에요. 뭘까요? 여러분들 그런 영화나 드라마 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 그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데려다 줍니다. 어디까지? 여자집 문 앞에까지. 그러면 들어가 자기야 이럴 때 여자가 뭐라 그러죠? 자기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줄게. 정류장까지 또 갑니다. 그럼 버스 정류장에서 남자가 가려고 할 때 어떻게 되죠? 자기 또 집까지 가는 길이 어둡잖아. 또 갑니다. 그러면 밤새 왔다 갔다 하다가 집에 못 가요. 헤어지기 싫었어. 실제로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헤어지기 싫어서.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의 제일 원칙은 뭐냐면 떨어지기 싫고 함께 있고 싶어서요. 그래서 한 육체가 된다. 한 몸뚱아리가 된다. 함께 붙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혼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지요. 심지어는 기도하기 위해서 잠깐 떨어지는 것 외에는 절대로 뭐 하지 마라. 각방 쓰지 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나 각방 쓰고 있는데 큰일 났다. 말씀이 여기 있네. 지금 방을 같이 쓰냐 안 쓰냐의 문제가 율법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함께 하냐 안 하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결혼제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요. 대원칙은 뭐냐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함께 한다는 게 몸만 붙어 있다는 뜻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자성어에도 있죠. 동상이몽. 같이 침대에 누워있는데 전혀 마음과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건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니죠. 결혼 생활의 대원칙이 함께하는 거라면 신앙생활의 대원칙도 뭐냐?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신앙생활 누가 가장 잘하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많이 경험하고 많이 증거받고 많이 느낄수록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냐, 얼마나 성경 많이 읽었냐, 얼마나 성경을 줄줄 외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냐, 뭐 이런 것도 신앙생활의 척도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척도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다고 느끼고 있냐예요. 엄청나게 수고하고 애는 썼는데 하나님이 가깝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주로 이제 갱년기가 되면 남자나 여자나 이런 걸 느낀대요.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도 있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커가지고 내가 수고한 열매도 이렇게 봅니다. 남편도 내가 도와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가정도 이제 평안하게 굴러갑니다. 옛날처럼 막 그렇게 안달복달 안 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뭐가 밀려오느냐? 외로움이 밀려.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남들이 보면 엄청나게 부러운 삶인데 본인은 외로워서 죽겠는 거예요. 남편도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고 자식들도 다들 지들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그 인생 잘 산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막 이런데요. 뭐냐? 겉으로 보여지는 삶도 굉장히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실제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느끼느냐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하고 목회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봉사도 잘하고 칭찬도 받고 다 좋은데 어느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마음이 팽하니 뚫려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엄청나게 잘못합니다. 반대로 마치 그냥 월세방에 하루 먹고 살면서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저거 저래갖고 무슨 저들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사냐 이렇게 답답해 보일 망정 둘이 얼굴만 보면 그냥 웃고 끼득거리고 재밌고 이런 삶이 어찌 보면 훨씬 더 훌륭한 결혼 생활일 수 있어요. 남들 보기에 어떻든가 하나님이 그런 신앙생활을 좀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오래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놓치게 돼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세가 처음 하나님 앞에 가시떨기 나무에서 이렇게 부름받았을 때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은 아주 처음부터 대원칙을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아주 헤매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갑니까?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좀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뭐라고 이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대답을 뭐라고 해주셔야 되느냐? 너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엉뚱해요.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너랑 함께 있겠다. 네가 어떤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랑 함께 한다는 사실이 중요해.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죠. 집사님 이런 직분 좀 맡으셔. 아유 제가 뭐라고요. 맞습니다. 당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네가 뭘 그렇게 잘 살아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러냐? 내가 너같이 사는 애가 천국 가면 이 세상에 천국 못 갈 사람이 없겠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맞아요. 나 그렇게 형편없이 사는 사람 맞습니다. 예전에요. 제가 어떤 예배당에 이렇게 담당 목사로 갔는데요. 그 담당 목사로 갔을 때 대신방을 갔습니다. 어떤 집사님 댁에. 근데 저도 몰랐는데 그 집사님 아들이 저랑 고등부 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였어요. 저도 몰랐죠. 갔더니 그 집사님이 희죽희죽 웃으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말씀 드려도 될란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제 아들이요.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 박상호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무슨 얘기요? 그 새끼가 목사야? 얼굴이 뻘개져갖고. 근데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봐도 맞아요. 이런 새끼가 목사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직도 목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되게 창피하고 기분 나빴는데요. 다시 생각해보면 너무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실패할까? 그 부분이 인정이 돼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부분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내가 뭔데? 그래도 내가 옛날에 어땠는데?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기도를 이만큼 뭐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됐다는 생각에서 자꾸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내가 당신 만나서 이만큼 사람처럼 살아요. 이러면 굉장히 사이가 좋겠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너 만나서 인생이 망했다. 이렇게 되면 같이 살기 되게 힘들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모세는 내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맞아. 너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너랑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네가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 그 증거를 내가 보여줄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을 붙이신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내가 너랑 함께 한다는 것 때문이에요. 아론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10가지나 이적을 막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일도 간단합니다. 물론 바로에게 경고하시겠다고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가장 큰 목적은 모세한테 내가 너랑 함께하고 있어 이 얘기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일 뿐이었어요.
그럼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한테 기도응답 왜 해주십니까? 우리의 소원이 크고 중하고 간절해서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뭐도 성립이 되느냐? 반대의 경우도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왜 안 하시나? 반대의 경우 내가 너랑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 부분을 이해하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쉬워져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듣고 싶으신 가장 큰 고백은 하나님 나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세 가지를 위해서 말씀하셨죠. 제일 먼저가 뭐라고 늘 말씀드리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 병 고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귀신 쫓아 병 고치는 일도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처음 하나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실 때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는 이 땅에 왜 육체로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데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죄입니다. 그 조건을 없애시려고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왜 죄를 그렇게 없애시고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느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조건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결혼 생활을 잘 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함께 하려는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내와 너무나 사랑해서 같이 살고 싶은데 아내가 반려견이나 반려묘 털에 알러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아무리 개나 고양이를 사랑해도 이 여자랑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살려면 뭘 제거해야 되죠? 너무너무 괴롭고 미안하지만 내가 적어도 이 여자를 개나 고양이보다 더 사랑하니까 이걸 제거하고 이 여자를 택해야죠.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에 당했습니다. 명품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수술대에 올리려면 이 옷을 빨리 벗겨야 됩니다. 뼈 마디마디가 부러져서 제대로 벗기려고 그러면 뼈 마디가 틀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명품 옷이라도 가위로 다 잘라버립니다. 그게 수천만 원짜리든 1억 2천만 원짜리든 상관없습니다. 왜? 살리려면 살리는 일에 방해가 되면 자르고 없애야죠. 결혼 생활의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대원칙은 이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 원칙에 방해가 된다면 지금까지 아무리 같이 있었던 일이라고 해도 이게 접어져야 정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결혼 생활을 한다면서 결정적으로 그게 안 접어지는 거예요. 말은 더 사랑한다고 하는데 더 사랑한다라는 말과 전혀 배치되게 다른 것들이 전혀 접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버려지지도 않고 놓아지지도 않고 포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겠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네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이 말은 뭐냐면 다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대원칙에 어긋난다면 그 부분을 잠깐 접어야 되는 날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애들한테 주로 하는 말 아닙니까? 다 공부할 거는 뭐가 있다? 때가 있다. 놀고 싶은 것도 있고 친구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지금은 공부할 때니 잠깐 접고 대학 들어가서
아니면 회사 들어가서 네가 성인이 된다면 그렇게 얘기 잘하지 않습니까? 남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잘하면서 자기 영혼의 문제에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누리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아들까지로도 내어놓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은혜 위에 다시 시작하는 삶이라는 게 뭘까? 그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고 결단하는 거. 결혼 생활하면서 가장 저는 어려운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이렇게 보면요. 개인적으로 저는 기러기 아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분명히 소원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자녀에 대한 꿈이 있고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그런데 저는 절대적으로 말리고 싶은 건 남편만 남겨놓고 엄마가 애들 데리고 외국에 가요. 그건 결혼의 대원칙에 배제돼요. 아이들 유학시키는 거 좋습니다. 뭐 외국에 보내는 거 좋습니다. 조기 유학이든 뭐든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는 거 괜찮습니다. 적어도 부부는 떨어지면 안 돼요. 그게 대원칙이에요. 근데 자꾸 이 원칙을 무시하게 돼요. 믿음이라는 말에 핑계를 대고 사실은 그만큼까지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기대와 소망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한번 봤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예루살렘 갔다가 예수가 함께 있는 줄 알고 계속 가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거니 하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확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마치 기러기 아빠 남겨두고 있는 것처럼 돈 잘 벌어서 보내면서도 혼자 정말 절개를 지키며 잘 살고 있겠지. 확인 안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언젠가 문제가 생겨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랑 계속 함께하고 계시는지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의심 가서가 아니라요. 그게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밑에 있었던 백성들은 뭐가 생겼느냐?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함께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느꼈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까먹은 거예요. 두려워진 거예요. 외로워진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앞선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느냐?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저들은 생각조차 안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름답지 못했죠.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다 올라오라고 했어요. 함께 백성들의 지도자들도 올라오라고 했어요.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올라오지 말라 그러셨다 그러는데 성경을 순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다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과 못 있겠다. 모세 당신만 올라가서 하고 우리는 여기 있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첫 번째 잘못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올라가니까 하나님 없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금송아지 태워서 다 먹이고 그 다음에 3,000명이나 죽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셨다 그랬어요. 거기 뭐라 그러느냐?
내가 사자를 보내서 그게 사람일지 천사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어느 누군가를 보내서 너희한테 약속한 가나안 땅은 충분히 정복하고 너희가 다 얻게 해줄게. 대신 나는 너희랑 함께 안 가. 왜? 이런 일이 또 벌어져서 너희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함께 있을 수 없어서 너희를 또 징계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나 싫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말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고 싹 빼고 우리의 이익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네가 내 이름만 부르면 무조건 구워놓고 천국 가게 해줄게. 어디서 어떤 모양 어떤 식으로 살든 내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내가 약속한 대로 네 소원 다 이루어줄게. 대신 내가 너랑 함께 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 눈길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나한테 징계를 받을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내 앞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할 필요 없어. 예배도 굳이 안 나와도 되고 기도회 굳이 안 나와도 돼. 헌금 안 해도 되고 성경 안 읽어도 돼. 내가 약속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굳이 내 앞에서 뭘 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세요? 굉장한 믿음이시네요. 저 같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할 일은 하나도 없는데 다 주신대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은혜라는 게 뭔지 압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은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살아도 구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잖아요. 그거예요. 굳이 함께 하려고 노력하자고 함께 계신지 확인해 보지 않고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내 유익된 이스라엘 백성한테 약속한 게 그거라니까요. 약속된 가나안 땅은 어떻게든 내가 다 줄 거야. 대신 너랑은 함께 하지 않아. 이 얘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조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은 안 해도 되고 해주시는 일은 다 해주신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공부는 안 하는데 상금은 받는 거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잖아요. 성경은 안 읽었는데 상품권은 받고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빛 앞에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사막입니다. 가야 될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길 가려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안 가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세는 그거예요. 백성들은 모르겠는데 모세는 분명하게 알아요. 하나님 없었을 때 그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의 삶이 어땠는지 너무 잘 알아요. 바로 왕궁에서의 삶이 어땠는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80년이 어땠는지 자기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고 뭐고 만나고 메추라기고 뭐고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이고 뭐고 그건 모르겠고 그건 모르겠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모세처럼 요 고백을 하기 위해서 훈련받아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응답 받고 잘 될 때는 아주 흥분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펄펄 뜁니다.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어딨냐고 계시면 어떠면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충분히 겪고 난 이후에 마지막 고백은 딱 이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뭐 한마디면 끝나죠? 난 너 모르겠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난 못한 것도 많고 잘난 것도 없고 지금까지 이룬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한마디면 끝납니다. 내가 너랑 계속 함께하고 있었다. 그 말이면 끝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냐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떡 먹었냐 못 먹었냐, 병 나았냐 안 나았냐, 이 일이 이루어졌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그랬던 사람이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가 잘 알죠? 무리바 물에서 모세가 승질내면서 바위를 때려가지고 물을 마셨습니다. 물은 마셨어요. 근데 뭐는 떠나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납니다. 이게 무서워. 차라리 뭐가 안 되면 왜 안 됐지? 뭐가 문제지라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잘 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착각한다니까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심각해요. 은혜 위에 항상 다시 시작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받게 하셨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출애굽기 3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 은총 입었다는 것, 은혜 받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뭔가 구별되어져 있다. 어떤 식으로 구별되어져 있느냐? 3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니 이 족속을 주의 복성으로 여기소서. 거기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어떤 길이죠? 그 길 끝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성공하게 하시고,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형통하게 하시고,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님의 길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다는 걸 알게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도받고 싶다 그러는데 뭘 인도받고 싶습니까? 어디로 이사 갈까요? 어떤 집을 사야 값이 많이 오를까요? 어떤 직업을 택해야 우리 애들이 어려움 없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인도받고 싶잖아요. 좋다니까요. 그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결국 그렇게 해서 뭐를 결국 궁극적으로 원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 아이가 잘 먹고 잘 살고 끝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발견해야죠. 그게 우리 기도의 최종 목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하려니까 잘 먹고 잘 살아서는 얘가 하나님을 발견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렵고 광야 생활 같이 가더라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대로 가야죠. 그런데 그렇게는 기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내 원함에는 잘 먹고 잘 살면서 주를 발견하며 함께 살기를 원하나 하나님이 보실 때 주를 발견하고 함께하는 일에 정 필요하시다면 주의 뜻대로 하시되 웬만하면 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를 좀 지켜달라. 그게 가장 겸손한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잘났다고 깜짝을 부리며 기도합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막 이러면서 기도합니까? 심정은 이해하나 가장 처음 받은 은혜부터 뭔가 어그러진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 위에 다시 시작되는 삶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속 주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함께하심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원하는 일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상황이 느껴지고 경험되고 증거가 된다면 그게 우리한테 가장 좋은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정과 아이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뭐만 기도하면 되느냐? 그 일을 통해서 누가 함께 하심을 알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최고의 기도. 너무 잘 됐을 때도 감사하고 좋습니다. 뭐 감사헌금도 하고 뭐 떡도 돌리고 다 합시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잘 된 일이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함께 하셔서 잘 된 것이라는 걸 가장 정확하게 알게 해주세요. 제발 지가 잘나서 잘 된 게 아니라고 제발 알게 해주세요. 이게 가장 큰 문제. 그것만 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그것만 잘할 수 있으면 부부생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함께하는 게 싫어지고 함께하는 게 부담스럽고 함께는 안 하고 권리만 누리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든다면 뭔가 이미 문제가 시작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가정생활이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우리 안에 많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신 역사와 믿음의 일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와 능력과 역사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길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사오니 회개함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확인하고 회복시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증거받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심령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은혜 받은 증거로 주와 함께하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려는 우리 모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